자,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쌀쌀하죠?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예쁜 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쁘게 보이려면 쫙 추워야 되고 건강하게 하려면 따뜻하게 입으시고 물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따뜻해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7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는 우리가 6장에서 그 인을 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7인 중에 7봉인 중에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6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잎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의 별이 천지가 정신없이 움직이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7째 인은 이제 8장에서부터 나오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전 고요하다니. 자, 그러면은 6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째 인 뗄 그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 후에라는 거죠. 여섯째 봉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되어진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한번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서요, 충주에 한번 태풍이 세게 몰아치면 누가 제일 걱정일까요? 우리 교인 중에서. 예? 과수원하시는 이선 집사님네가 제일 걱정이겠죠. 제가 이제 저쪽 창원 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다 저기 감나무 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제일 먼저 쫓아가야 됩니까? 그랬어요. 자, 정답은 어디예요? 옛날에 얘기했다고 또 정답은 교회 마당으로 오는 거죠. 정답은 교회 마당 와서 눈술로 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지용 목사님 혼자 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서지사님이 새벽에 전화 왔어요. 4시 조금 넘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이렇게 이제 받아봤더니 눈이 온대요. 눈이 오는데 창고 열쇠 그 번호를 모른다고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더니 그 새벽에 와서 다 쓸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재직 세미나나 교육 때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눈 오면 어디로 먼저 온다고요? 교회마다. 근데 거기도 물어봤더니 감나무 단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눈 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감나무한테 가야 돼요. 감나무를 거기는 하우스로 해요. 빨리 이제 감 따서 팔려고 그냥 노제 감이 아니라 하우스 감을 하는데 눈이 오면은 이제 하우스가 내려앉으니까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눈 쌓이면 계속 그 하우스에서 눈을 끌어내려야 된대요. 폭설이 오면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럼 강사인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내막을 들어서 왜 감나무로 가는가? 조금 늦으면 내려앉는데 내려앉으면 이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감나무로 가지 말고 교회 마당으로 와야 됩니까? 이래야 돼요? 예? 곤란하죠? 그죠? 대답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얘기 다 듣고, 그렇군요. 감나무 없는 분들은 교회 마당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감나무 없는 분들은 교회 마당으로 오라고.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감당 못할 일들이 생겨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냥 어느 날, 가수원에 가봤는데 질비하게 사과나 배가 다 떨어져 있는 거 볼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조금만 더 있으면 상품성이 있는 과수로 이제 출하가 될 텐데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사자들은 더 힘들겠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다 바람이 불고 태풍 불고 우박 내리고 이래가지고 피해봤는데 우리 이소인 집사님만 그해 피해 안 보고 가장 비쌀 때 잘 파는 거죠. 3배 가격으로 나갔다 그러죠. 그 바람에 그동안 빚진 거 다 갚고 베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는데 이 사방의 바람을 막아준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바람도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속초 갔을 텐데, 그때 이제 서울상일교회가 거기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태풍이 얼마나 불었는지 하룻밤을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태풍이 그렇게 보니까 막 이 해변에 멸치대가 막 파도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멸치가 그냥 은빛 멸치가 해변에 막 튀고 난리가 났어요. 초장만 가져가서 찍어 먹는 거죠. 즉석으로. 이제 그랬던 광경도 봤어요. 근데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맑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업을 하는 이제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나와 있길래 아이고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태풍 없어지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태풍 없으면 우리 안 됩니다. 태풍이 불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불어야 깨끗하게 되면 바다를 뒤집어서 그 고기가 많이 잡히게 만든대. 그래서 자기네들은 고생이 아니라 태풍이 불면 훨씬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을 주는 게 많죠. 겉으로 볼 때는 힘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속 안에 다른 내용은 훨씬 더 좋은 일들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도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더 나오게 되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바람이 불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 얘기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일들, 땅의 사방에 바람 붙잡았다는 얘기는 재앙의 일들을 이제 막아두셨다는 거죠. 잠시 막아두셨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냥 유보했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유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이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요. 한 천사가. 어떻게 외쳐요? 자, 3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큰 소리 외치는 거죠. 유보하는 거예요. 그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마라. 멈춰라. 멈춰라. 마치 이건 저는 그런 광경이 생각나요. 옛날 오사 방문서 때 어떻게 했어요? 안면거사 출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스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인을 받는다는 건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찍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따로 구별되는 거지. 여러분들 옆에 분 이마에 좀 한번 보세요. 혹시 인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제 이마에 보이나요? 이럴 때 잘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도 영안이 열린 것처럼 하려면 보인다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은 아무나 구별하는 건 아니죠. 인을 친 자만이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별하는 거죠. 우리가 인을 쳐가지고 뭐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니죠. 이단들이나 잘못된 데 보면 인 쳐놓고선 이걸 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인친 것은 주인만 구별해요. 인친 것. 옛날 그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말이나 이런 거, 소나 이런 거를 볼 때, 야,
새를 달고 가지고 인을 쳤죠. 허벅지 있는 그런 엉덩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인을 쳤어요. 그래서 그 인이 있으면 이게 어느 집 소라는 거, 어느 집 말이라는 게 다 구분이 되는 거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셋자가 4절에 보니까 14만 4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잖아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천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자, 우리 충주시 인구가 얼마예요? 신경 안 썼어요? 몇 만이요? 20만이요? 20만, 뭐 23만 이래 가다가 그래서 한 21, 2만 되려나요? 하여간 뭐 그 정도 되는데 14만 4천이면 얼마나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 일개 시인구도 안 되겠어요? 한 70몇억 인구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 14만 4천만 구원할까요? 우리 사람이 무지해서 그렇게만 할까요? 이것은 상징적 숫자죠. 상징적 숫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일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8절까지의 각 지표별로 쭉 인친 받은 일들이 나와요. 그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5절에서 8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 수예요. 그러면 이 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일 후에 그렇게 나와요. 9절에서 2일 후에. 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일들이에요. 자, 14만 4천 외에 14만 4천은 5절에서 8절까지 나오죠. 그 외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거예요. 자, 여기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의 내용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백성과 방언. 자, 나라가 달라요. 족속이 달라요. 족속. 자, 백성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숫자가 능히 셀 수 없어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거리나 깨서서 큰 소리죠.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흔히 이단들이 사람을 현혹하게 하려고 14만 4천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이단은 14만 4천 되면 뭐 이제 새하늘에서 땅이 온다. 그래가지고 또 그 막 대학생 아이들 다 자퇴하게 만들고 빨리 전도해야 된다. 14만 4천 채워야 된다. 막 해가지고 그 자퇴해가지고요 인생이 만약에 5, 6년 지나간 다음에 10년 지나간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인생 망가진 거죠. 그런 일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쳐더니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4만 4천 되면은 자기네들 원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그냥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재산 헌납을 강요하고 해서 합니다. 근데 또 14만 4천이 또 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본부에 이름 올라간 사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뭐 90점 이상 맞아야 14만 4천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또 시험 공부해가지고 까만 옷에 하얀 옷 입고 그냥 시험 보게 만들고 그랬어요. 간부 우리도 시험 문제 내가지고 90점 이상 맞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실감이 안 와닿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럴 테면 그래 봐라 이런 표정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예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각 나라, 족속, 백성, 언어가 다른 방언, 이 모든 사람들 전 세계적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나와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자꼬리냐 앞에 서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 그 힘이 있다고 찬양하면서 장로 중 하나가 묵는 13절의 내용이 나오죠. 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죠. 이걸 흰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명망하기도 하죠. 그럼 뭡니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 얻은 것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제시순 받아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데 자꾸 14만 4천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숫자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정해진 숫자는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 자신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또 말씀하는 일들 속에서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토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인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의의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속에서도 지파별로 보면 다는 아닌 거죠.
구원 얻을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은 숫자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흰옷 입고 구원받은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14만 4천만 갖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현혹될 필요 없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속에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믿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거룩하게 된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 아는 거라 뭐 별반 감동이 없나요? 다 아시는 거라 살아나서 우리 꼭 기억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일에 현혹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속아서도 안 돼. 다단계를 제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경험담한테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프로젝트를 딱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얼마 투자하면 포인트 얼마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위에 단계 이제 내가 상급 단계로 올라가면 밑에서 주는 포인트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산다. 근데 제가 하는 분들 보면 다 이 금융다단계 다 마찬가지. 그 숫자를 채우느냐고요? 돈 빌려다가 채우고 뭐하고 그러느냐고요? 빚만 남아요. 근데 절대 이 금융다단계나 이런 데 보면은 현찰 안 주더라고. 포인트로 주지. 근데 이 포인트를 현금할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그 숫자적으로 막 이렇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자체에서 물건을 팔고 쓰게 만드는데 보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고, 옛날 제2은행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막 내가 요거 가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난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일이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가 된다면 이게 안 되니까 B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나가요. 그럼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그것도 한참 되다가 어느 정도 한계 상황이 이르면 우리가 C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러는 동안 뭔가 나중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정도 상황이 되려면 자꾸 돈을 내게 하는데 빚을 얻어서 내더라고요. 그게 C, D 가다 보면 어느 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도 똑같아요. 13만 4천 채워야 된다. 채우려면 우리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2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중에 본부에 내려면 뭐 해야 된다. 뭐 재산 갖고 와라 막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야 13만 4천 이거 이제 알고가 축정이 가려야 된다. 시험 봐가지고 몇 점 이상이다.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해가지고 뭐 교회를 설립해야 된다. 그들이 그냥 집회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또 난리쳐서 돈 30만 원씩 활동비 줘가지고 사람들 현혹해서 인원 채워야 되고 난리가 나는, 계속 똑같아요. 하는 방식을 보면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거. 이 프로젝트 되면 그 다음 A, B, C, D 쭉 나가요. 게다가 나중에 보면 교주 죽고 이러면 또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해요. 아멘. 자, 근데 우리가 14절 한번 보시죠. 장로 중 하나가 물었죠.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리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자, 거기서 말씀하세요. 환란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란과 어려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늘상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고민되는 게, 환란 전 휴거냐, 환란 받은 다음에 휴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느 게 옳든 간에
학설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믿음에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오직 어떤 상황에 대해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룩한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15절에 말씀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쳐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일.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14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터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쉼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인생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자, 물어볼게요. 인생이 그냥 평안할 수만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 인생 나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럴 분 같아요? 이래 볼 때. 그래도 누구는 평탄하게 그냥 평안하게 왔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분 한번 추천 좀 해보세요.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누가 이렇게 이제 딱 떠오르는 분 없어요? 인생 평탄하게 살아서 지금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분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교회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박 기장로님. 예? 한명성 권사님. 한명성 권사님 추천됐어요. 가면 예하세요. 차전미 권사님. 차전미 권사님도 추천됐어요. 저 뒤에서 김설자님 웃고만 계세요. 예. 또 누가 있을까요? 그냥 평온하다. 아직 아무 일 없이 평온하다. 권기녀 권사님? 보기보다 어린 나이에 혼자 되셔서 삼형제 키우느냐고 참 애를 많이 먹으셨더라. 애를 많이 먹. 걔도 꿋꿋하게 귀녀처럼 사셨어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인생 자체가 평안하게 살아온 것 같고 잘 살아온 것 같아서 물어보면요. 몇 마디 하면요 눈물이 툭 터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저분만큼은 우리 김태학 원사님도 보세요. 뭐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신 것 같죠? 그쵸? 편안하게 잘 살아오신 것 같죠? 근데 말씀 들어보면 또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일들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냥 내 신념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고백하며 나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깨끗하게 된 그 귀한 사람들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 씻어 주신다. 생명수 샘이 있는 곳, 에덴 동산 같은 곳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환난이 멈추어지도록 만드시고 그들을 분별해서 구원하실 거룩한 인을 지시며 그 모습을 만들어간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인을 진 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세마포를 입은 거룩하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